것에 대하여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를 처형한 사건을 계기로 옷술에 청색 끈을 달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고라의 사건 이후에도 이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을 만들게 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여호와의 불로 죽은 250명의 향로를 모으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놋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태워진 향과 불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모두 쏟아버리고 놋 향로는 제단을 감싸는 놋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성소의 놋 제단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250개의 향로는 모두 성소의 놋 제단에 흡수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제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제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소에서 그 제단에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을 삼키는 현장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분명한데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와 아론이 고라 이 무리들을 죽였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변에 오른 대로 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가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와 같이 영광의 구름으로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다시 엎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때 엎드리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살육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라 무리의 최후를 보고서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또한 연병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에 제단 불을 담아 회중 안으로 들어가고 속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250개의 향로들은 놋 제단을 쌓는데 쓰여졌고 대제사장 아론의 향로만이 속죄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제단불이 담긴 향로를 든 대제사장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고라의 악한 영향력은 이러한 큰 상처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큰 징계를 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러한 큰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보다는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으로 저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물론 아론에게 그 모습으로 서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과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명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명이 그치니라. 아멘.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아론에게 모세가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받은 아론이 회중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명이 시작되었지만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속죄 사역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었을 때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다른 어떤 교훈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위에서만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능력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다, 우리가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진리가 전해졌던 것처럼 그 진리가 어찌 보면 생각을 할 때에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고백처럼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속죄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하셨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던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 정말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럴듯한 철학과 어쩌면 그럴듯한 어떤 다른 효능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효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많은 연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수많은 연단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적인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숙련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좋아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 상품이 좋으니까, 저 사람 선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수련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욕심 없이 혼자 살고 어딘가 들어가서 정말 그냥 욕심 없이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것들도 경험도 해야 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물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런 가정을 살지만 뭐 거기에서 온다, 거기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경험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과정이고 여정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할 때 우리의 어떤 연단과 훈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어떤 도구, 은혜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케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경험하였다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어떤 길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구원에 붙들게 하는, 하나님께 더 붙잡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되지만 그런 경험 자체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을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항상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죄악에 대하여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죄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건 과하다, 이거는 좀 너무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과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과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심판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냉정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죽여야 합니까?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그 반역에 대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그들도 높아지고자 하였을 때, 결론은 사실은 그런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지면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어떤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질서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질서입니다. 다른 게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래 거하는 자, 그리스도 속해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거하지 않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앞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밑에서 그리스도 인도를 받는, 보호를 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